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변론을 잘 듣고 있다가 베수도 총독이 갑자기 이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수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베수도가 소리를 친 겁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왜 미쳤다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앞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거죠. 바울이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베수도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그걸 믿는 건 미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들은 다 죽은 자의 부활을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수도처럼 뭐 대놓고 이렇게 미쳤다라고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게 복음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20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20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받을 거예요. 미쳤구나.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세상은 항상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말도 안 되는 미친 자의 소리로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절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뭐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굳게 잘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수도가 그러는 거예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가 많이 배우더니, 너가 많이 책들을 많이 보더니 결국 미쳤구나.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베수도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유대교의 가장 음한파, 바리새파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인 자.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걸 곧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는 오직 이 선지자들과 모세, 곧 구약 성경이 되리라고 한 그것만 전했다. 그것만 증거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서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그가 많은 학문을 배웠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는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마치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운 자들이 가끔 그 학문에 깊이 빠져서 이상한 걸 믿고 이상한 걸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많은 학문을 배우더니 거기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베스도가. 세상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UFO나 외계인, 뭐 실제로 UFO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그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책에 이제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확신을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책들, 여기 이제 이 학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입니다. 책, 기록된 책. 그러니까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선지자와 모세라는 이 책들에 깊이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너무 많이 봐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스도는 지금 뭐라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이 성경을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이상한 책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절대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요, 갈수록 이 배수도의 후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스도처럼 성경을 이상한 책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뭐 천사 얘기하고, 뭐 귀신 얘기하고, 또 부활, 천국과 지옥, 창조,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주장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사람의 머리를 더 믿으면 더 믿을수록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는 책중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치부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상한 책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성경은요, 모두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깨닫도록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책.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알아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천지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알아보는 자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천사와 이 영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겸손한 눈으로 보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겸손한 눈으로 겸손한 눈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그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는 그 부활에 마침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들어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한 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반은 맞는 말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봐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을 많이 들어야 거룩한 미친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성경을 많이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미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미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먼저. 아니면 우린 다 베스도처럼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걸 믿는 자, 그걸 믿는 자를 진짜 미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베스도처럼. 그러면 그는 결국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걸 진짜 미친 거로 취급하는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진짜 미친 자인 줄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미친 자가 누구냐면요, 진짜 미친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미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이 정인이 사건만 해도 어떻게 이건 미친 거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참 놀라운 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팔겠다고 이 벼룩 시장인가 이런 게 광고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그냥 대놓고 총질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짜 미친 자인 거예요. 미친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걸 이상한 것으로, 미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25절 26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26절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게 마치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좀 뉘앙스가 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베수도에게 말을 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여서 이제 베수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25절, 26절은. 그러니까 베수도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반박하면서 하는 얘기죠. 난 미치지 않았다. 미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참말이다. 진리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극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굴 끌어들이냐면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이는 거.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이걸 잘 알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봐라.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이게 미친 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물어봐라.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 이걸 잘 알고 있다. 응? 그에게 내가 담대히 말하건대 그는 이 일에 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음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일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저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어디 뭐 저 멀리 변방에서 비밀스럽게 행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제 누구나 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책임자인 아그리빠 왕도 유대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당연히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제정신으로 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베수도와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가르마고면서 큰 소리로 미쳤다. 내가 미쳤다. 큰 소리를 지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여서 베수도의 이 말에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잘 알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도 안다 물어봐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자주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그런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이제 이렇게 제대로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베스도처럼 이렇게 분노하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합니까? 유명한 사람,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연예인을 끌어들여서 이 연예인도 이 사람도 이걸 알고 있다, 이거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연전 그 찬물을 가라앉히죠. 일종의 이제 전도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그걸 대처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돌아서서 직접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선지자를 믿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이게 선지자는 방금 전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면서 선지자와 모세가 되리라고 한 그것만 자기가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 모세가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라고 한 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믿는 줄 안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자인 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자인데 당연히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줄 아나이다. 당연히 성전의 책임자가 당연히 성경을 믿어야지. 선지자를 믿어야지.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믿으면, 그렇게 성경을 믿으면, 그럼 당연히 그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그리빠 왕에게.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적은 말로라는 이 말은 짧은 시간에 이런 뜻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말 몇 마디로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인 거죠, 지금. 이 말씀, 이 아그리빠 왕이 한 이 말은 잘 보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애매한 말입니다. 이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처해 있는 지금 이 애매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반응인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대단히 지금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며 맞다,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지금 베스도를 대단히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베스도를. 그렇다고 또 나 선지자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선지자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성전의 책임자인 그가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하지만 잘 보면요,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베스도만큼 그렇게 강력 반발하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가 미쳤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반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해 보여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서 좀 받아들이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만일에 아그리빠 왕이 마음을 좀 더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 인생은.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왕으로서의 채통, 왕으로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 이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신분 때문에,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다시 없는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이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아그리빠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참 이렇게 싫지는 않아요. 반발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끌리기도 해요.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나중으로 미루는, 지금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나중으로 미루는 이런 아그리빠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마치 계속 뭐 이런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줄 알죠.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요, 구원의 기회가 한번 왔을 때 붙들질 않으면 그 다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와도요, 우리가 마음이 더 완악해져 있어서 구원의 기회를 붙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줄 아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왔음에도 자신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함을 포기하는 게 싫어서 그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고 그걸 뒤로 미루고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진짜 복받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여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서 강력하게 복음을 권면하고서 자기 변론을 마칩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죄수로 결박된 채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지금 끌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그 왕에게, 그 총독에게, 그 많은 왕들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지.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나와 같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 모든 걸 다 가진 이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빌 게이츠 앞에서, 우리 같으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회장이 가장 잘 나가는 지금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재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환난당하는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떤 처지, 지금 너무나 초라한 처지. 아니 지금 죄수로 지금 끌려와서 지금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왕 앞에서, 그 왕의 그 엄청난 그 위엄 앞에서도 그게 굴하지 않고, 그게 기죽지 않고, 그게 눌리지 않고 어떻게 당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울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도, 그 앞에 죄수로 끌려나와 있으면서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지금 끌려나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앞에 설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앞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큰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큰 확신 가운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능력과 같은 단어예요.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으로, 곧 성령으로, 곧 큰 확신으로 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곧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이 큰 확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큰 확신. 그래서 큰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큰 확신이라는 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확신이면 확신이지 큰 확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큰 확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도, 이 확신이라는 이 단어가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인데,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한 이행,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완전함이 이게 끝이지, 여기 아주 큰 충만함이라는 게, 아니 큰 완전함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큰 확신. 큰 확신. 그러니까 큰 확신, 확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 확신이라는 이 단어, 좀 전에 말했던 플레로포리아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원래 의미가 완전한 이행, 완전한 수행,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서 믿음의 완전함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전함.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그냥 완전함이라는, 완전한 이행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지만 여기에 믿음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이제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큰 확신이라는 이 말은요, 믿음을 아주 온전히 잘 이행해 나가는, 믿음을 아주 온전히 완전하게 끝까지 잘 이행해 가는 걸, 잘 지탱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붙들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이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확신.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의 이 믿음을 아주 온전히 잘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믿음을 아주 온전히 잘 붙들게 된다. 믿음을 온전히 잘 붙드는 거예요. 이게 큰 확신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 이 믿음을 아주 온전히 잘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사함의, 이 성령께서 죄사함의 자유와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아주 온전히 잘 붙들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신 확신, 이게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사함의 자유와 이 영생의 이 기쁨을 맛보여 주심으로 내가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굳게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자유와 이 영생의 이 기쁨을 맛봄으로 내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큰 확신이에요. 이게 큰 확신. 이게 있으니까 우리 속에 내 안에 이게 있으니까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사는 자, 내가 부활을 사는 자는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제사함의 자유를 맛보여 주시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이 제사함을 받은 자, 영생을 사는 자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왕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나. 다시 말해서 왕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이 확신이 있으니까 왕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부와 권력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잠깐 부와 권력에 취해서 기뻐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지금은 세상에서 좀 시시해 보이지만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확신인 겁니다. 이게 확신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모르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죄사함의 자유를 모르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모르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걸 하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그들을 제사함과 이 부활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 이게 확신인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확신인 거예요. 이게 큰 확신인 겁니다.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이 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영생을 사는 자,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보여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 그래서 이 큰 확신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바울처럼 담대함과 긍휼함으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확신으로 무장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사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 강력한 권면에도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기억해 주셔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30절 이하에, 오늘 보면 30절 이하에, 그리고 27장 28장까지 말씀입니다. 30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번이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가이사랴의 높은 자들, 모든 높은 자들, 이들이 바울의 마지막 이 강력한 권면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은 채 물러갑니다. 단지 바울은 죄가 없는 자라는 것만 확인해주고
죄가 없는 자지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된다는 것만 확인해주고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는 생각을 거두지 않고, 이 아그리파 왕은 그 애매한 태도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채 그냥 물러가고 맙니다. 떠나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대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27장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게 될 그 2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가 환난 당할 때 그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그 죽음의 그 위기에서 구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마침내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 큰 확신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큰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의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 기죽지 않고, 내가 아무리 시시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예수 믿는 자가 되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어서 그런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사는 자,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죄사함의 자유와 그 영생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여 주심으로 우리를 확실히 주시는, 그래서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부와 권력 앞에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여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부와 권력 앞에 기죽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와 같은 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아버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여 저희 모두에게 이런 확신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는 자가 되고, 그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자유와 이 부활에 사는 자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누리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확신케 해주시는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요, 정말 저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이시는 이 놀라운 확신으로 아버지요 잘 무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